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르죠. 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월이 빠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세월이 정말 지겹게 안 가는 사람은 힘들지만 빠른 사람은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다 빠르게 느끼니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앞을 보고 가야죠. 그러나 앞만 봐가지고는 안전하고 좋은 운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뒤로도 바라보고, 우리가 백미러라고 그러는데 리어뷰 미러라고 그러죠. 이 뒷미러도 바라봐야 되고 또 좌우의 거울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차로라든지 또는 유턴한 이런 어떤 전환점이 되면 더 주위를 살펴고 뒤를 잘 살펴야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보고 회고하고 또 앞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교수님 은퇴 기념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논문집 제목이 보니까 회고와 전망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그 전환점이 있을 때 항상 회고하게 되고 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받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러한 전환점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은 지나온 광야 40년의 여정을 쭉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이고요. 또 50절서부터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한 전망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위치가 전환점의 시기인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모압 평지는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는 지역. 이제 앞으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여정을 쭉 기록한 노정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노정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가 두 곳에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기록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구름이 피어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 구름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광야 길을 요약해서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이런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 보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를 이 기록하였다에 걸리게 번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세가 지나온 노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행진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때로는 잠시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뒤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기록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뒤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를 살피면서 그 지나온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자신을 재무장해서 앞으로 들어갈 새로운 미래, 가나안 복지를 힘차게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전환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진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도 잘해야 돼요? 기록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고하고, 그래서 그 회고하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앞을 향해 바라보는 이런 일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 송년주일과 같은 바로 이러한 시점이 그러한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우리의 지나온 한 해의 여정, 또 지나온 여정을 한번 이렇게 좀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구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셨고 어떠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 자취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한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록한다는 말씀 또 읽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우리는 기록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기록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무엇을 펼쳐놓고 계십니까? 책을 펼쳐놓고 계세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나온 여정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 행동한 것들 다 기록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도 주님께서 반드시 기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록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도록 사셨습니까?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우리 남산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노정계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노정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장소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장소들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좋은 때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그저 평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나온 때도 있었지만,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49절까지 1절서부터 읽고 이제 중간에는 지명들이 많아서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만, 여기 이 지명이 42개, 좀 더 나오지만 하여튼 떠나고 진을 쳤다 하는 곳이 42개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출발한 곳이 애굽의 라암셋이라는 곳이고, 도착하는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라암셋과 모압 평지를 빼면요, 가운데 지명의 수가 40개예요. 40개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나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참 신비롭죠. 그런 많은 이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을 크게 세 곳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첫째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찬송이 나왔던 그러한 때입니다. 예를 들면 라암셋 또는 홍해 또는 엘림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라암셋이 어떤 곳입니까? 라암셋은 애굽에서 출발한 곳인데 1장에 보면 출애굽기 라암셋에서 국고성을 지었다. 그 엄청난 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겪었던 곳이 라암셋이, 바로의 종노릇한 상징적인 곳이 라암셋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역과 짐으로부터, 바로의 종살이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람세스에서 나올 때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주 대오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당당하게 나와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출발했던 그러한 곳이 람세시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곳입니까? 여러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 람셋 이전의 시기, 430년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예요? 바로의 종노릇하던 시기인 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의 삶의 왕이요 주관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삶은 왕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시작한 아주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죄와 세상의 그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간 그러한 아주 전환점이 되는 뜻깊은 곳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금년에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듭난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람셋과 같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한다면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왕이 바뀌는 것이다. 네, 왕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네, 이전에는 바로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홍해와 같은 곳도 있어요. 홍해. 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진퇴양난의 위기와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곳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엘림은 어떻습니까? 마라를 지나서 이른 곳이 엘림인데 여기 오아시스 아니에요. 오아시스. 특별히 엘림에 대한 말씀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명이 있어요. 9절에 그 설명이 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다. 그 오아시스인데도요, 더 은혜로운 것은 샘물 12이 있어요. 종려 70그루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샘이 10개만 있었으면 12지파 가운데 2지파는 소외됐을 거예요. 근데 딱 12를 주시니까 서로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종려나무 70그루, 이스라엘 대표하는 70장로들한테 한 그루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풍성하게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아주 안식과 쉼을 얻은 풍성한 은혜를 누린 그러한 곳,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이미 광야에서 잠시 맛본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우시는데 특별히 무거운 죄와 고난의 짐을 우리에게 벗겨주시고 또 난관을 통과하도록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던,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든 때만 있었던 거 아니죠. 좋았던 때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12월에는 감사하게 하소서, 이러한 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좋은 것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요, 또 두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했던 그런 곳. 예를 들면 이 마라라든지 르비딤과 같은 곳입니다. 이 마라나 르비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광야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물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이죠, 정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다 원망했다. 이게 또 공통점이에요. 마라라는 곳은 쓴 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쓴 곳. 여러분, 쓰라린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거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르비딤은 어떻습니까? 르비딤도 비슷한 곳이에요.
여기 보는 본문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 고통을 겪은 곳인가.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원망이 지나쳐가지고 막 미워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미움이 가득했던 것. 그러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반석에서 나게 하셔서 먹게 하셨지만 그 장소는 무리바가 됐어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 범죄했던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삶을 또 보면 쓰라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죠.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힘들고 또 건강이나 육체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 직장의 일, 또 우리 주위의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미움이 생기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도요, 그러한 때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치료의 역사, 용서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우리에게 연단의 장소가 됐어요. 연단.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물에다가 당근과 계란을 넣고 끓여보세요. 한참 끓이면은 계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막 끓은 것 때문에 그 단단했던 계란이 물러지고 약해져요. 잘못 얘기해. 당근이 그렇게 해요. 계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에는 깨지고 약했던 게 물속에 넣고 끓이니까 단단해져요. 더 맛있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근과 같이 안 만드시고 계란과 같이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때 연단을 받았지만, 끓는 물 속에 넣은 것과 같은 연단 받았지만 우리로 그것을 통해서도 단단하게 해주셨어요. 정결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견딜 수 없고 이거 내가 어떻게 견딜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를 연단하시고 더 강하게 하셨구나.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떤 곳이 있느냐? 대부분의 곳인데요, 이름만 기록된 곳.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여기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떠나고 진을 쳤다,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곳.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늘 반복되듯이 일상적으로 지나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러한 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보다는 보통 사람이 더 많은 거죠. 특별한 날보다는 보통의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이 보통의 날, 이것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나온 날입니까? 이 많은 지명들은 그럼 하나님이 저들과 상관없이 그냥 보내게 하신 날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떠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늘 변함없이 무엇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기록 안 해도 늘 만나는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이제 요 르비딤 다음에 시내 광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지명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 광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 한가운데 계셨어요. 한가운데 늘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늘 동행하고 함께 있으니까 귀한 줄도 모르고 옆에 계신 줄도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가끔 손님처럼 누가 찾아오면은 어느 날 찾아왔구나, 이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 늘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은 늘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잘 알지 못하지만 없어 보면 알아. 없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한 기적과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처럼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들었다 흔들면은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늘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시니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온 삶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더 복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은 기적적인 체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안한 일정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나 홍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체험을 한번 하고 정말 놀라운 기적을 드라마틱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 평범한 거 택하실 거예요. 왜? 기적이라는 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거든, 위기. 네. 그래서 그냥 평범한 게 복된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왜 저한테는, 왜 저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한테 주시는 거 불체험,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드라마틱한 체험 저에게는 왜 안 주시고 저는 맨날 그저 이렇게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복된 거예요. 그분은 그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무지 고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평범함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 부류의 곳들을 지나왔는데 어떠한 곳을 지나든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특별한 은총도 주셨지만 특별한 은총보다 더 귀하고 더 많은 은총, 일반 은총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에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혹시 못 체험해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회고하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광야의 노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들을 살필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세 가지 곳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행한 것도 세 가지예요. 3-3의 원리라고 할까? 백성들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여기 많은 말씀이 반복되지만 백성들이 한 것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뭐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떠났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진을 쳤다. 진을 친 거 계속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딱 한 번 나와요. 뭐냐? 이르렀다. 이르렀다. 엘림에 이르렀다. 이것은 가나안 복지의 예표라고 그랬으니까 엘림에 이르렀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이르러요? 가나안 복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르렀다는 말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 송년 주일 회고하고 전망하는 이 시점에서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들을 떠나게도 하신 것이고 또 저들에게 장막을 치게도 하신 것이고 저들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일 잘해. 떠나야 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애굽은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살이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로부터, 의심의 자리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길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곳도 떠나야 돼요. 네, 엘림 좋다고 말입니다. 그 엘림에만 마냥 있을 수 없어요. 평안한 곳에 너무 마냥 있다 보면 또 사람이 안일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구름을 일으키셔가지고 엘림도 떠나라 광야로 또 내모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연말연시인데 먼저 우리에게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좋은 일도 떠나보내시고 또 괴로운 일도 떠나보내시고. 할렐루야. 진을 쳤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진을 쳤다는 건요, 거기에 집 짓고 산다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순례자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잠시 머무는 인생.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동양에서도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지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리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잠시 머물고 힘든 것도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난관이 있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두렵고 떨리지만 막상 닥치면 다 지나가고요. 언제 내가 이렇게 통과했을까? 할렐루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도 기쁜 것도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자랑할 거 없어요. 이르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르렀다, 들어갔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엘림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림을 언제 이르렀습니까? 마라를 지난 다음에 엘림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마라의 쓴물. 여러분, 마라의 쓴물 때는 견딜 수 없지만 마라의 쓴물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엘림은 예비하심의 은혜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엘림을 예비하셔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선하고 좋으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고 좋으신 계획은 지금 혹시 여러분 마라와 같은 쓰라린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나가고 엘림을 예비하고 계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고난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림으로 들어가게 하듯이 고난 끝에 쉼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결국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곳, 엘림이 있고 가나안 복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소망 중에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오아시스,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지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엘림을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루터를 생각하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종교개혁 동료였던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루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을 때 마틴 루터가 이런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여정을 돌이켜볼 때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또 평범한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기도 하고 잠시 머무르는 마음으로 살고 들어갈 곳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새해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새해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새해도 소망 중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